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나.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도다. 그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제 11장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후반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부인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측량할 수 없도다.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산 제사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의 후반부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도 사실은 15장까지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16장부터를 부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구분에 따라 좀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부록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가 부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록, 왜 그렇게 썼는가 이제 쭉 이제 말하면서 어디를 들렸다가 갈 텐데 나의 동역자는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5장 여기 14절부터를 이제 부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복음의 본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부가 오늘 말씀이다 라고 본다면은, 오늘 말씀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왜 구원하셨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랑의 빚진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비밀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1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먼저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거기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려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얼마나 비방을 받으셨는가, 이제 그 말을 3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도 품으시고 창녀도 품으시고 죄인도 품으셨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비판당하고 욕을 먹으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사실 세리, 창녀, 죄인 품으셨다가 얼마나 비방당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이란 결국 뭔가. 바울이 우리에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듯이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뜻이셨다, 한 마음이셨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그 본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여기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픔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셨나.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기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그것도 놀라운 비밀인데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그 수준을 더 뛰어넘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순종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뜻을 따르는 수준은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뛰어넘으셨다. 할례 추종자가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녀도 세리도 죄인도 다 품어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방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할례 추종자가 되시기까지 하셨다. 정말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셨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한계까지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은 우리가 완벽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지 못한 우리잖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겠느냐.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완벽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듯이 주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초대교회, 여기 로마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곳입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민족이다, 한민족이다, 같이 한 혈통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어디 출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였다, 갈등이었다. 이 갈등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뭔가? 먼저는 할례 추종자가 되시기까지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도 국률이 여기셨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죄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방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도 받으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 돼서 열방 중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보시면은 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잘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새벽에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는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시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됐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번이나 예수님이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한 몸이 된 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함께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방법이 뭔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아주 권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식사하시잖아요. 밥 같이 드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서 근사한 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밥 먹는 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친구이거나 가족이 아니면 절대 남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이방인을 함께 식사한다는 거 유대인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례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불러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바로 그게 성만찬인 거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 여러분이 로마서나 아니면은 서신서를 보게 되시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것, 주의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이 성만찬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한 몸됨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먹는 얘기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덕지덕지 또다시 붙인다면은, 그러면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곰팡이거든요. 물이 새고요. 사실 마가다락방 한 번 전에 벽지 한 번 뜯어냈을 때 저는 그 안에 곰팡이가 가득 있던 걸 보고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요. 곰팡이가 그 안에 가득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우영 권사님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창문 다 열어놓는 거거든요. 문 다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가득하니까 물이 새고 계속 이게 물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아 놓으면은. 그래서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지가 안 좋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딱 들어오면 아는 거죠. 곰팡이가 가득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다 또 붙인다면은,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났는데, 골마 터졌는데 위에다가 뭘 더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또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뜯어내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단열을 하고 붙여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이 강단도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프로젝터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프로젝터는 사라질 겁니다. 이유가 있죠. OHP도 금방 사라졌어요. 옛날에 OHP 있을 때 막 신기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OHP 쓰지 않습니다. 프로젝터도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다 보면은 여러모로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과는 달라져야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요,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면 탈바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기가 막힌 탈바꿈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탈바꿈해도 하나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갈라져서 분열한다면 그건 멋진 탈바꿈이 아니고, 탈바꿈이 탈이 되는 거죠. 나중에 탈이 되면 엄청난 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돼가지고 용납하고, 그리고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왜 탈바꿈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엘피스라는 거거든요. 엘피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과 소망은 뭐냐 하면은, 망상은 뭐냐 하면은 이게 막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도피하거든요. 도망칩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돌파하는 겁니다. 미리 봤으니까, 미리 보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망상과 소망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돼도 어차피 안 돼. 이것이 아니고 하나 돼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와 우리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정말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